오늘의 함께 봉독한 본문 시편 49편은 회중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의 지혜시입니다. 지혜시. 특히 오늘 본문은 재물을 쫓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시편 49편의 말씀은 인생은 결국 유한하며 결국에는 죽어 사라지는데 부는 재물은 무덤까지 가져갈 수 없기에 그것을 의지해선 안 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얘기했던 시인은 6절부터 본격적으로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재물이 결코 인생의 구속, 사람의 생명의 구원을 그리고 영생을 가져다 주지 못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6절에서 시인은 첫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밝히고 있습니다. 이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재물 안에서 자신의 안전을 느끼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자신의 삶의 문제의 해결은 재물이며 이 재물이 자신을 환난에서 건져줄 거라 믿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재물이 많음, 즉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자랑하다, 찬양하다의 뜻도 있지만 경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부유함을 자랑한다는 것, 이것은 재물을 신뢰하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이 재물을 마치 하나님 섬기듯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을 시인은 어리석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인은 재물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향한 우리의 잘못된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 시편 49편의 시인은 이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할까요? 이 재물을 따르는 사람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두 가지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형제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 두 번째는 그 값을 치룰 수 없다. 이 두 가지를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히브리어의 강력한 부정어 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생명을 구원, 값을 치룰 수 없다. 이 단어에 로가 합쳐져서 절대로, 영원히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든 새번역 성경을 보든 재물이 있어도 생명을 구원할 수 없고 그 값을 치룰 수 없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형제나 나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생명의 귀함을, 우리 생명의 값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재물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자랑하던 사람들, 이 재물로 이 재물은 죽음 앞에서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는 호의호식하고 자랑하고 의지했지만, 재물을 의지했지만 죽어서는 음부에서 고통받고 물 한 방울도 얻지 못하고 건너가지도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하지 못하는 그 귀한 생명의 구속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을
그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피로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며 감사하시는 당진교회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우리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당진교회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시인은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도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떠날 때, 사람이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술의 공수거라는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세계를 호령했던 그 정복군주 알렉산더 아시지 않습니까? 이 대왕이 죽을 때 이러한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손을 관 밖에 내놓아 보이도록 하라. 이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계를 제패한 이 알렉산더 대왕도 죽을 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익히 잘 아는 욥기의 욥도 욥기 1장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간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편의 시인과 알렉산더 대왕의 유언, 욥기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서 우리는 갈 때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는 당진교회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좀 내려와서 49편 12절을 보면 이 12절은 이 49편에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후렴입니다. 후렴인데 이 시인은 먼저 뭐라 하냐면 사람은 존귀하다. 사람의 존귀함을 얘기합니다. 사람은 여느 피조물과 달리 매우 존귀한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고 그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뒤에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존귀한 인간을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했습니다. 결국 이 죽음 앞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도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한계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의인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의 의미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봐라.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다. 영어 성경 NIV 버전에는 좀 더 직관적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의 운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곧 있을 14절의 내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13절이. 그래서 이 예고에 더하여 시인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재물을 신뢰하고 자신을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그 말이 맞다, 그래 저게 맞다 하는 추종하는 사람들까지 같이 묶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14절을 보면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익숙한 목양, 양을 치는 이미지로
이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비참한 최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목자는 사망입니다. 사망의 목자는 자신의 양떼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그들의 종착역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비참하고 후회스러운 수월인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49편 14절은 시편 23편과 현격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23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의 목자가 여호와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를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23편과 대조됩니다. 사망이 목자 되는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의 최후와 다르게 시인은 15절에 나를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를 사용해서 어리석은 사람들과 자신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나의 운명을, 미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서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영접하시리니라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 받아들여지다, 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단어는 개인이 무언가를 자신의 소유로 삼을 때 그런 걸 표현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창세기 2장면에 사용되었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나오는 이 데려가심으로가 오늘 시편과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라는 행복한 결말을 시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돈이 많이 있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돈이 많다면 든든할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면 먹지 않아도 배부를 것만 같고 입지 않아도 따뜻할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왠지 돈이 많다면 모든 문제들, 어려운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돈으로는 생명을 구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는 자기 형제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나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서 생명이 넘치는 저와 우리 당진교회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